돌아가신 아버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첫 단어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든지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알아야 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단어로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로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베레시트. 이 말은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 지금은 태초에 이렇게 번역했다 이거죠. 이게 좌측 하단에, 맨 좌측 하단에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베레시트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원래 이 필기체 글자가 생기기 전에 예전 글자, 옛날 글자, 출애굽할 때 그때 글자는 그림 글자였어요. 그림 글자도 다양한 그림 글자가 있어요. 근데 같은 뜻이고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그 집에 가깝고 머리에 가깝고 이런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 이거 지금 학자들이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그 그림.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얘기는 그림 글자로 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번역은 뭐라고요? 태초에. 근데 원래의 뜻은 뭐래요? 이 맨 앞에는 빼 그 말은 안에, 속에 그런 말이에요. 내부에 그런 말이죠. 근데 첫 열매 안에,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십자가 그려진 데까지가 뭐냐면은 첫 열매 그런 의미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첫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셨으면은 첫 열매 그러면 무슨 첫 열매죠?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에 나오는, 그렇죠. 말씀을 아시면 탁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라고 하는 뜻은 아주 희박해요. 첫 열매 안에, 첫 열매 속에 그런 의미로구나.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것을 송아지 머리가 있는 곳, 그것을 한쪽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붙어 있는 쪽, 한쪽하고 그러면은 글자를 셋으로 나눴어요. 세 개씩 두 부분으로. 근데 좌측 하단에 상단에 보니까, 바라라고,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읽으니까요. 바라라고 하는 말이죠. 바라가 뭐냐면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하다. 그리고 어떤 권한으로 나무를 찍어내듯이 선택적으로 만드셨다, 뚱뚱하게 했다, 이런 뜻을 이따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십자가 같은 것은 뭘로 쉽게 필기체에서는 여러 글자, 트자 있죠? 그러니까 시트 밑에, 그거는 노란색이 펴는 게 뭐죠? 노타, 그죠? 만들어 놓다, 그 말이죠. 만들어 놓다. 이 시트는 놓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적용하다, 혹은 임명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열하다, 만들어 두다, 만들어 놓아, 이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 글자 뭐가요? 좌측 하단에 있는 베레시트 속에, 그런데 이 베레시트에 이제 분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측 상단에 써놨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 글자, 똑같은 글자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해석법이 없어요. 하나에서만.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바라, 시트, 요거를 똑같은 글자인데 밑에다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놨어요. 맨 위에. 그러니까 참고표가 있죠. 참고표 좌측에 보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송아지 머리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바라란 말이에요. 바라. 여기는 베레시트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시트
빠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다, 뭐 참거나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 밑에는 손바닥도 하나 있고 어금니도 하나 있고 좌측에 십자가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이 십자가 처음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7개 단어가 있어요. 7개 단어가 있는데 7개 단어가 있는데 중앙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에트 이런 게 있어요. 에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혹시 이제 다른 데서 촬영한 거 이게 보시면은 알겠는데 이 송아지 머리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있다 이렇게 에트.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것을 십자가가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은 십자가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중앙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구속사에 가실 거. 민수기에 나오는 그 글자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 뭐로 나왔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구리뱀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리뱀의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모습으로. 그러니까 왜 구리뱀을 했을까요? 이걸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달리셨냐면은 모든 인류의 죄, 뱀을 죽이는 거예요. 뱀을. 그것은 다른 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인데 그 십자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두 개가 딱 있는 거죠. 송아지 머리하고 십자가를 딱 그려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빼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못 빠지면 기독교는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수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수평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하면은 첫 번째 글자 그 밑에 우측 상단에 보니까 한글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써놓고 그 밑에 똑같은 거 그려놨죠. 똑같은 거 그려놨어요. 녹색으로. 이것을 거꾸로 읽으니까 빠르네 빠르. 빠른데 필기체로 써놓으면 이런 글자로 돼요. 근데 똑같은 빠르가 있는데 하나는 수평으로 하나 긋기만 했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우자처럼 이렇게 우 하나 그려졌게 네. 그렇게 하면 약간 길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 우리나라 말로 김 그러면 여기 김씨 계시잖아요. 김 목사님이 김 근데 김인데 김 그러면요 먹는 김도 있고 뭐랑 올라가는 김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 똑같은 이제 그 문자인데 거기다 무엇을 붙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다 그림 글자였을 때 그리고 모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시까지 모음이 없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문자는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냥 읽을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언어였으니까 바로 하면서 김하면 김이었고 김하면 김씨였고 이 소리가 달라. 그런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100%가 그래요. 길이냐 짧으냐 높이냐 곡조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것이 전해지겠단 말이에요. 읽을 수가 없어. 모음이 없어. 이게 뭐 어떻게 읽어? 한글은 그날로 배워요. 근데 히브리어 그림으로만 그려놓으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모음을 만든 거예요.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학자들, 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서 뭐냐면은 모음을 만들어야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 문자도 남아있겠다. 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보면 이거 빠른 거 똑같은 김이라도 알아요. 문맥 보면은 먹는 김이로구나. 이 문맥 보면 올라가는 김이 수증기로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시를 만약에 우리말을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김 이렇게 하면 김인지 먹는 김인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 말로도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말로만 한글로만 딱
딱 맞았더니 베레시트 그대로 나열할 수가 있어. 한글로 이렇게 또 달아놓은 글이 없어요. 다른 책에도 없고, 그리고 이 그림 글자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이 그림 글자도 여러 번 변경이 왔어요. 히브리어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도 글자가 여러 번 변형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 모양을 많이 바뀌었어. 근데 원래 그림은 송아지 머리고 원래 그림은 이 십자가인데. 근데 이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마임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 지금한데 앞에다가 에트 하샤마임 그래요. 근데 에트란 뭐예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다. 그 사역. 근데 그것을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땅도 창세기 1장 1절에 배 그리고 배라고 하는 그리고 배 에트 하 아레치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땅도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걸 분명히 처음부터 계시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버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히브리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 똑같은 말 베레시트를 수직으로 했을 때 좌측에 보니까 좌측 상단에 보니까 바라하고 맨 뒤에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바라 시트 이거를. 요거는 맨 아래쪽 태초에라고 써 있는 그거 똑같은 것을 반을 토막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만들어. 그다음 밑에는 놓다. 근데 만드는 것도 만들다, 창조하다. 근데 어떤 고난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게 뭐 나무를 찍어내듯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조각해서 뭐 밥주걱도 만들고 무슨 뭐 스푼도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꼭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니까 이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드셨다 그 말이죠. 선택을 해서. 그래서 선택하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다. 뜻이 거기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백일 기도한다고 나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야 돼요. 있는 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복음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는 뭐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받았으면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안 왔다고 하면은 왜 성경이 안 맞는 걸 원어에 맞지 않는 것을 줬겠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다니?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그게 사탄의 사역인 거예요. 절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찾아가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지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무시해요. 내가 받았다는 사람 치고 남을 무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싸그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좌측 상단 그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서면은 그 레시라고 하는 거하고 요드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을 수직으로 보라 그래요. 수직으로. 또 에트는 아까 조금 전에 에트는 십자가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리라고 하면은 그 밑에 글자 그림 글자에 사람 머리와 손바닥이 하나 있죠. 사람 머리고 손은 요거예요. 저 이제 꼭지점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글자는 손이란 말이에요. 손. 그것이 그림 그려졌죠. 이런 글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 그러니까 빠라 시트 이런 글자. 이런 글자를 하실 때 이건 수직으로 보자 이거죠. 근데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 하면 요거란 말이죠. 수직인데 그것은 리라고 그래. 리인데 하늘의 진리는 이제 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수직으로 보라고 가로를 해놨습니다. 소나기 쏟아지듯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물된 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국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물길 내려오서 있고 루트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수로 우리가 시골에서
사셨던 분 중에서 보면 이쪽 논하고 이쪽 논하고 이렇게 물을 대야 되는데 여기가 큰 웅덩이가 있어요. 여기 큰 또랑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큰 나무를 통으로 이렇게 그 호를 파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든지 큰 송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삼각형으로 해서 물을 흐르게 하든지 네 마리를 잡고 흐르게 하든지 그거는 수로 물 그걸 수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그 수로가 있듯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건데 어떻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그거는 그게 사탄짓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 치고 거짓 안 쓰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요거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으로 더 큰 거 받았을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서로 좋은 것으로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대다, 물대기 그런 말이고 물대다. 그러니까 물길처럼 내려온다. 단계수로처럼 그렇게 내려온다는 말을 한 그런 식으로 이 베레시트를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면상 요거 하나 예를 하나 드려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창고표가 있고 요거는 수평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냥 맨 우측 상단에 베레시트 할 때 그 창세기 1장 뭐 하고 요한복음 1장 써 있는 그 밑에 근데 그걸 똑같은 건데 녹색으로 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약간 요거는 빠르는 우자가 이렇게 이렇게 모음을 쏘는 거는 약간 길어요. 빠르. 아까 김하고 다른 것처럼 빠르. 약간 빠르 하면 뭐냐면 까부르다. 까부르다가 뭐죠? 우리가 콩 번질 때 그렇죠? 희기라는 거. 희기. 사람이 골라지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 삼으시려면요 희기를 다녀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희기를 하면 다가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은 쉽겠죠. 절대 안 쉬운 거예요. 희기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까부르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까부르듯이 밀을 까부르듯이 곡식을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까불러서 뭐만 해요? 순수한 것만. 그러니까 이것도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거는 히브리어 사절에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약간 좀 이제 빠르게 하지. 아까 똑같은 빠른데 이 참고표 옆에 있는 빠르. 그런 수평으로 이렇게 글자처럼 써서 밑으로 이렇게 하나만 걷네요. 이렇게 밑에라 이렇게 긋지 않고 그렇게 된 거는 좀 빨라요. 근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상속자. 무슨 상속자요? 천국 상속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거를 보시나? 왕위의 상속자. 네? 왕위의 그래. 상속자. 그럼 뭐라고 그래? 세자? 세자. 마마. 마마. 세자마마. 그러니까 영원한 왕세자를 삼으시려고 한 마음이죠. 영원한 왕세자와 공주를. 예. 그러니까 거기 아들이라고 해요.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왕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겠어요? 사랑받겠네. 그러니까는 왕위를 상속받을 부자. 그러니까 영원한 왕위를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빠르가 그러니까 긴 거하고 짧은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그렇게 써 있죠. 가루하고 뭐 나왔어요? 빈이라는 게 뭔 말이죠? 자기 게 없어. 나는 비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그러니까 지가 뭐 안다고 지가 나왔다고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악령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깨끗하다고 말이에요. 비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빠르. 약간 빠르 하면은 까르. 근데 이 아들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길고 짧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베레하고 그러니까 첫자 두 번째 글자까지 한 말이고 그 다음에는 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애쉬 불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싸이 뭐 선물로 주다 이런 개념. 근데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줄을 하나 써놨습니다. 맨 밑에 쭉 사측에서 원래 오늘의 이제 본문 제목 아까 수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둘 겹쳐놓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수평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베이트. 우측에 뭐라고 써놨어요? 태초에 그렇게 하고 우측에 우리 창세기 입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가운데가 뭐가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로시. 로시는 뭐라고요? 머리. 머리. 그러니까 이 우주 피조물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하나님. 그 지체는 누구죠?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시가 있잖아요. 로시.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는 똑같은 글자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그러니까 로시인데 로시고 그다음 로시하고 나면 까만 글자가 남아요. 그럼 오른쪽에 뭐 써 있어요? 베이트. 베이트. 우리가 집. 그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근데 무슨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죠. 베이트. 레헴은요? 베이트레. 떡집. 근데 베들레헴은 떡집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로시, 로시하고 베이트.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까 수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베레시트를 수평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었어요. 베레시트 속에 로시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근데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번에 2번, 1번에서 2번에 넘어와서는 베레시트는 똑같은데 로시. 근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 애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쉬 빨간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측에 뭐 있죠? 불이요, 불. 불인데 무슨 불이냐면 공의 불이죠. 공의 불. 근데 벨에 근데 검정 색깔을 따로 떼놨죠. 화살표 해놨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 메리트.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 언약 관계. 그래서 벨의 시트죠. 메리트. 그래서 메리트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약이요, 사랑의 언약이요, 거액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결합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베레시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쭉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실제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하고 양하고 이제 비둘기하고 이제 쪼개잖아요. 쪼개고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쪼개놓은 게 메리트야. 메리트. 그다음에 애쉬라고 하는 거 있죠. 불이 지나가. 불이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그래놓고 그 성경 구조 속에 뭐라고 했죠? 그걸 뭐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양쪽에 벌려놓고 횃불이 지나가. 횃불이. 그러니까 이 그림 글자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베레시트.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써놨어요. 그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17절, 18절 그 횃불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횃불이 내고 쪼갠 재물 사이로 그렇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글자로도 상징적으로 계시하시고 실제로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글자예요. 그 재물 드리고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이 이 글자예요, 글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베레시트만 완전히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조직 신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여러 군데 우리가 가면 거기서도 하고 몇 학기 보고 여기도 몇 학기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직 신학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우리 교단도 조직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 있는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하는 데도 하는데 조직 신학이 없는데 조직 신학이 100% 맞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골격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서신일기 구조종 있잖아요. 서론 말고 이제 실로 있어야 하고 구문론 있어야 되고 기독론 있어야 되고 구분돼가지고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 주신 말씀으로 조직신학이 딱 세워지면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교단 위주로 조직신학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조직신학이 없는 신학교에서는 교수를 초청해다 부분적으로 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초청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1시간짜리도 되고 뭐 분짜리도 되고 그래. 예. 대강 골격이 이해가 되셨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보람스러운 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